우리 지난 토요일 에베소 교회 좀 중간 좀 보다가 말았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라고 보면은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주는 그 메시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지, 어떻게 하면 책망을 받을지, 그거 사실은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 다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중 우리가 이제 지난 토요일 에베소 교회를 좀 보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책망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칭찬인데요. 참 전통적이고 그리고 정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성경 공부를 참 잘했고, 교회 뭐 누가 어떻게 와서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뭐 밖에서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몇 사람이 교회를 막 이렇게 그 혼탕질해도 그게 흔들리지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참 요즘 교회들이 이민 교회들이 많이 약해졌으니까 이민 교회들은 뭐 한두 사람만 뭐 이렇게 막 혼란해도 교회가 막 휘청휘청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뭐 왜냐하면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딱 보면 이 사람 이상하다. 계속 이제 와치아웃 하는 거죠. 와치아웃 하다 보면 그 와치아웃 하다가 이제 이단이면은 딱 잡아가 그대로 다 쫓아냈던. 그러니까 참 이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결정적인 흠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회개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너희들이 범죄를 했고, 너희들이 뭐 발람과 니골라당의 뭐 교훈을 따라갔고 음행을 했고,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런 일로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거 가지고 회개하라 그러고, 권면이 또 뭐 있는가 하면 5절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 너희들이 왜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5절에 보면은 회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자, 촛대를 옮긴다는 이 촛대를 옮기면 그 결과는 뭡니까?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 문을 닫거나 아니면 그 교회가 세속화 기관이 되든지.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막아야 될 일 아닙니까? 교회 문을 닫는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속화된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좋은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 회개가 없을 때 이걸 보고 촛대를 옮기겠다는 어마어마한 이런 경고를 주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면에 부족하고 저런 면에 잘못이 있고 이런 면에 허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감동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 같은 교회 가면요, 어떤 분위기 가면요, 다 잘 돼가 있어요. 딱 가면 프로그램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새신자가 그 교회에 딱 갔는데 착착착착 안내합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잘 돼가 있고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리고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처음 오면은 뭐 새신자 프로그램 1단계, 2단계, 4단계 하고 쭉 하고 나중에는 또 봉사할 수 있도록 다 잘 돼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을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 교회 갔다 와도 그렇게 마음이 훈훈하거나 세상에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그 교회 가서 경험해야 되는데, 교회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그런 것이 늘 부족하다는 겁니다. 늘 율법적이고 제도적이고 딱딱하고 이런 교회 분위기가 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물론 제도적이어야 되고 조직적이어야 되고 이런 거 다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면 또 교회가 또 허물허물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 알갱이가 뭐냐면은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사귀도 이 사람이 좀 허물허물하고 좀 약간 부족해.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순수한 사랑이 있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말도 젠틀하게 잘하는데 그 안을 보면은 이 사랑이 없다면은 그 사람하고 오래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고요. 자, 이제 그리고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자, 여기 이제 버가모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딘가 하면요, 2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2장 15절 이와 같이 뭐처럼요? 발람의 교훈처럼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에 무슨 당이 있었다? 둘 다 니골라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잘 물리쳤어요. 왜? 이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 있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예수님의 첫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 교회에 그 교회에 들어와서 허튼 소리 하거나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사람들이 분별해요. 이런 부분은 참 진짜 오늘날 저희들이 배워야 될 겁니다. 분별력이 있고 해서 뭐 이단물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교회를 흔들는 자가 딱이면 딱 보고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정말 교회에 그 예수님의 머리 된 교회를 흔드는구나. 이단이구나. 잘못 가르치구나. 그런 것을 에베소 교회는 칼같이 구별했어요. 그래서 니고라당을 확 다 어떻게 합니까? 행위를 미워하고 이 사람들을 거리를 두거나 이 미워한 행위가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쫓아냈거나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니골라당을 분별했고 이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2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도 그걸 미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미워해야 되는가, 우리가 뭘 좋아해야 되는가, 그 기준이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행위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어요. 일부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니골라당이 뭐 하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버가모 교회 보면은 2장 15절에 16절에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 이와 같이는 발람의 교훈처럼. 자,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그러다가 저주하면은 할수록 하나님이 그 저주를 이스라엘에 대한 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발람의 저주가 먹혀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발락이 막 계속해서 저주하라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더 많은 뇌물을 주고 그래 결국은 어떻게 이게 결론되어지는가 하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저주는 안 되겠다.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미워한다면은 모압 여인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결혼하도록 서로 사귀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수기 때 보면 민수기 광야 때 이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암몬, 에돔을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압 지역에 가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에게 다 유혹되고 그 여인들과 같이 살림살이고 뭐 당분간 사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도 괜찮은데 이게 왜 위험합니까? 그럼 모압 여인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던 남자들이 자기 모압 여인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이 자기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과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다. 그 니골라당의 교훈은 뭔가 하면 발람의 교훈하고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떼어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리고 그 우상 섬기는 그 예식에서 음행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주제로 가지고 타락시켰던 것이 발람의 교훈이고, 요 행위를 요한계시록 그 시대에 있었던 것 행위를 한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지금 버가모에게 주는 책망의 근거를 해서 보면, 자, 그런데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게 안 먹히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이게 먹혔다는 거예요. 버가모에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동화시키는 것이 먹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게 안 먹혔어요. 왜? 분별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잘했다는 책망 중에 하나가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잘 미워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미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우리가 화를 내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화를 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미워하나? 자,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는지, 무엇을 미워하는지,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흔들고 막 이단들이 오고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걸 뻔히 보고도 팔짱 끼고 미워하지도 않고 관심 없으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야, 너는 이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거짓물이고 잘못된 사람들인데, 밖에도 뉴욕이면 잘못된 사람들, 너는 왜 관심 없냐면,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없고 미워하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아요.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의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거나 막 이런 사탄의 그 무리들은 당연히 우리들이 미워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들이 거룩한 데서는 화를 내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내가 이익을 더 가지고자, 내 편하고자, 내가 명성을 얻고자 막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미움은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이 니골라당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는 화를 내야 되고, 당신들 여기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행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걸 잘했습니다. 자, 6절 말 7절 볼까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거는 7교회 마지막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제가 1장 할 때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모든 사람, 모든 교회에게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계시를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똑똑한 사람, 내가 신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 계시를 알려준다, 그거는 99%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요즘 또 보면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오늘날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을 통한 직접 계시는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선교지에 가서 성경이 없고 아직까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를 주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완벽한 계시가 있습니다. 이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이 계시를 우리들에게 감동시켜서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교회의 마지막에는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했든, 그게 책망의 말씀이든 교훈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7절. 자, 들어야 될 말이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가 이제 뭐냐면은, 이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도 먹게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생명나무가 없는 것은 아니죠. 진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을 다시 찾고 가면 그건 여전히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 주는 큰 권면은, 너희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고 하면은 첫사랑도 회개하고, 그 잘못했던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하고, 수고하고, 인내를 지키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거 다 에베소의 칭찬 받은 겁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잘 나가고, 하나 첫사랑만 회복하면은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나무를 주게 될 것이다. 영생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영원한 생명의 복을 약속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로 가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게 7교회에 보면은 항상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르죠. 자, 2장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죠? 1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왔습니다. 오른손이 아니구나. 이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두루두루 다니시는 그런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 모습이 누가 봐도 이분은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자, 그럼 이게 또 부활은 뭡니까?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는데 중요한 부활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죽음을 이기신 분 아닙니까?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그죠? 영원한 승리자. 자, 모든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지구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사람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정복은 못합니다. 뭘 정복 못합니까? 죽음을 정복 못하죠. 자, 지금까지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쥐고 힘이 있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게 뭡니까? 죽음을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자기가 신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자기가 신의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시니까 그런 권력과 힘과 능력과 물질을 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본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음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죽음의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분, 그게 우리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패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걸 이제 서머나 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이 서머나 교회, 자 이제 이 7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 7교회가 있었던 소아시아 7지역의 특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에베소 교회에 주는 메시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노 교회에 주는 메시지의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을 했는데, 서머나 도시는 실상은 가난한 도시가 아니에요. 에베소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에베소 다음에 부유한 도시가 서머나였고, 이 서머나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그리고 이 서머나는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은 로얄 시티입니다. 황제의 도시라고, 황제 숭배하는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같은 데 가면은 매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그 서머나에서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보면은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은 황제 숭배를 1년에 한 번 한다고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황제 숭배를 하면서 뭘 받는가 하면 황제 숭배를 했다는 증명서를 준대요. 그래서 이 증명서가 있어야 어디 가서 물건도 사고 자기 아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이 증명서가 있어야 그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대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뭐라고 하면 자격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모든 도시가 다 그런 건 아니고, 특별히 황제 숭배가 강한 도시에서는 그 도시 자체적으로 그런 뭐라고 합니까? 문화, 아니 법, 행정, 제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예요.
그래서 서문화에서 자식 교육 제대로 시키고 내가 비즈니스 좀 하고 내가 좀 뭐 클럽 활동도 하고 사교도 좀 하고 우리 말하면은 세상적인 말하면 좀 사람다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황제 숭배했다는 증명 이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생활이 거의 안 돼요. 뭐 죽이지는 않지만은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표가 없으면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장 9절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못하는 겁니다. 황제 숭배를 못하면 그 자격증이 없으니까 에베소에서 늘 가난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애들이 황제 숭배하지 않는 우리 애들이 학교 가면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막 환난을 당해요. 굉장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장 전형적으로요. 가장 전형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적으로는 핍박을 당하지만 그 신앙의 내면은 풍부한 겁니다. 왜? 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오해 당할 때요. 그 믿음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 풍부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백날 천날 얘기해도 안 돼요. 그걸 경험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환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환난 속에서 견뎌냈던 이유는요.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멘탈이 있어서 견뎌낸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환난과 고통에 당하면 그걸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멘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런 정신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풍요함을 누리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야, 저 사람은 의지가 강하니까 우리 흔히 요즘 젊은이들은 멘탈이 강하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뭐 무시하고 욕해도 저 사람은 괜찮아. 겉으로 괜찮아 보이죠? 나중 때 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떤 사람은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나중에 보면 상처가 없어. 그 차이가 뭔 줄 압니까? 그 안에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풍요함으로 부유함으로 견뎌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A도 B도 둘 다 야, 저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잘 견딜까? 겉으로 보면 똑같지요. 나중 보면 한 사람은 정신력으로 억지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력으로 억지로 견딘다는 건 그 자기가 다 상처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요, 그 상처가 다 자기 안에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여기서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어려움도 있고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견디느냐? 야, 억지로 견뎌라, 멘탈로 견뎌라.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그 풍요로움에서 견디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험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는요, 책망이 없어요. 칭찬밖에 없어요. 여기 7교회가인데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이 없어요. 칭찬밖에 없어요. 칭찬과 권면이 있어요. 이 서문화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딱 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한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걸로 넉넉하게 견뎌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월이 20년 30년 지나고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요, 그 당시에 상처가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요, 그때 막 억지로 견뎌냈어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지금도 상처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왜 목회를 하면 잘했는데 왜 상처가 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걸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견뎌낸 게 아니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억지로 견뎌냈기 때문에 그래요. 견뎌는 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그 당시 그런 일을 딱 되돌아보면요,
내가 이거 억지로 견디기 때문에 지금의 그게 다 내게 상처로 트라우마가 남아있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들, 어떤 경우는, 어떤 시기는 보면요, 그때도 어려웠는데 그게 지금 내가 생각하면 아무런 상처가 없어요. 그 되돌아보면 왜 그럴까? 그때는 진짜 신앙으로 견뎠거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말씀 읽고, 그래 뭐 그래도 이 말씀이 더 좋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고난 당했는데 괜찮지. 그렇게 견뎌냈으니까 지금의 그렇게 견디는 그 시기와 그런 사건들은 제게 상처가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억지로 인간적으로 견뎌낸 것은요, 견뎌냈는데 상처가 남아요. 이 굉장히 우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는요, 그걸 신앙의 부유함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볼 때 얼마나 기쁜 분이 진짜 신앙의 본질인 거죠. 본질인 거죠. 그래서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 엄청난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진짜로 이렇게 부유함 속에 있으면요, 진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그렇게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자기 안에 부요함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교육 용어로 말하면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하면요, 부유한 아이로 키워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이 있는, 그 교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부유한 아이로 자라면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선동하고 조작해서 인정받으려고 안 해요. 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봐도 자기는 부족한 게 없어요. 만족해요. 이게 늘 결핍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조작하고 사람들이, 모든 아이들의 인기를 자기들이 다 모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의 심리적인 내면을 보면 다 황폐해져가 있어요. 부요함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부자고 아버지가 장관일 할지라도 그 내면의 아이들 보면요, 부요함이 없어요. 황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모으고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있어요. 자, 이 자존감이 교만이 아니에요. 부모가 너가 참 귀하고 하나님이 널 언제나 사랑해. 그게 마음속에 딱 박인 거예요. 그것만 해도 풍부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넉넉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넉넉하니까 세상이 뭔가 유혹해도 유혹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이미 넉넉한데 뭐. 내가 이미 넉넉한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세상에 다른 걸 뭐 더 유혹해도 거기에 귀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어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왜 인정 욕구에 그렇게 목말라가지고 바득바득한지 그 안에 신앙의 풍요로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들은 그걸 너무 잘했거든. 네 환난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진짜 네가 부유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서문화 교회의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한 거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이 요한계시록에 있을 때 초대교인들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 사람들, 이건 황제 숭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핍박은 누굽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회당이 많지 않습니까? 각 도시마다 회당은 남자 성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문화 같은 데는 유대인들이 뭐 버글버글하니까 회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실제적으로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보다 이런 도시에서는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같이 얽혀서 사니까 훨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 아마 회당이라고 말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어떤 시나고그의 그 무리들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 회당에 모이는 이 사람들이 무슨 유대인이냐?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사탄의 모임이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실상은 유대인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굉장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도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서문화 교회에 칭찬받은 이 교인들이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뭘 전제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고난이 더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야, 이제 고난 없어 끝내서 이렇게 좋은 말로 적당하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을 딱 찍어줍니다. 앞으로도 고난 좀 있을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십시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자, 여기서 10일을 또 글자 그대로 10일이라고 그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잠시 10일 동안 어느 기간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서문화에서 나온 가장 유명한 순교자가 누굽니까?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폴리캅이 누군가 하면은 서문화 교회의 감독인데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의 바로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바로 제자인 이 폴리캅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자기 그 믿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됩니까? 황제 숭배 안 했다고 붙잡혀서 사자들 앞에 갖다 놓쳤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폴리캅을 잡아먹지를 안 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폴리캅 주변에 그 전설을 보면 잡아먹지 않고 이 사자가 폴리캅을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누가 화가 납니까? 거기에 모였던 로마인들,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자가 안 잡아먹으니까 뭐라고 고함칩니까? 화형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서문에 있던 이 로마의 그 관료들이 폴리캅이 아주 좋은 사람인 줄 알고 폴리캅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폴리캅에 가서 말합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너 지금 사자도 안 먹고 이제 화형시켜야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나 너 너무 사랑한다. 너 죽어서 안 된다. 당신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한 번만 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 폴리캅이 뭐라고 말합니까? 못한다. 86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냐.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화형당해서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 10절에 너가 장차 받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이게 바로 요 서문화 교회에 편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 이런 순교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서문화 교회에서 일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우리가 임직 받을 때에 이제 곧 임직식도 하게 될 텐데 임직 받을 때에 늘 깨우치는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자, 여기서 죽도록은요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이죠.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한 번, 두 번 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이고 죽도록이란 또 두 번째면요 힘들더라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아니, 쉽고 편하고 내게 이익이 있는데 충성 못할 거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충성하면 떨어지는 게 많은데 받을 게 많은데 다 그 앞에서는 다 충성해요. 우리 신앙의 충성은 그런 충성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두 번 하는 충성이 아니고 끝까지 이 세상에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힘들더라도 충성하라. 그게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권면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리라.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여기 서문화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부활의 주님. 부활의 궁극적인 의미는 승리죠.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승리의 주님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21절 보면은 20장 21장 가면은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거기는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한 자만이 둘째 사망의
둘째 사망을 정복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죽음을 정복한 승리하신 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을 죽음에 빠뜨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구든지 헛된 약속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흔히 하는 말로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함과 능력이 있느냐, 그거죠. 약속이야 뭐 뭘 못하겠습니까? 야, 너한테 2년 뒤에 내가 1,000,000불짜리 집 사주겠다. 그런 약속은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죠.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신실함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타나신 모습이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받고 이제 서머나 교회를 받습니다. 이제 앞으로 5개 교회가 더 남았는데 이걸 보면서 야, 내가 또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제 이걸 극복하고 잘한 것은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 힘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고 서머나 교회를 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수고와 인내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연말을 맞이하게 되고 연시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한 해를 믿음과 희망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일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1월 첫 주일부터 시작하는 11시 영어 예배 위에도, 또 주일 오후 2시에 드리는 EM 청년부 예배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